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관한 심판 선포에서 이제 그 영역을 더 넓혀서 2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전 지구적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의 때를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모두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수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그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믿는 자로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앞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체크하시는 체크포인트가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지요? 체크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과 신뢰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체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처럼 여기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고요.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이것 하나만을 체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답을 다 알았으니 이 시험에서는 100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심판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심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사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종교가 불완전해 보이고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하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그러면서 참 듣기 민망한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미리 심판의 때를 오늘 우리에게처럼 보여주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뜬금없는 얘기 같고요. 정말 신화 같은 얘기처럼 비춰줄 수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신화 같은 얘기를 믿으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가 있으니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시고 찬송받으실 유일한 분이시요 만왕의 왕 되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향해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을 잘 참고 견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땅의 흔들림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24장 3절부터 땅이 공허하게 되고 라고 시작하면서 나온 땅의 그 모티브가, 여러분 그 17절에도 이렇게 쭉 19절 뭐 이렇게 나오죠.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이제 우리는 쉽게 지진을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불이 나도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 집안에 불 나면 밖으로 나오면 되고요. 또 산이 없는 곳에서는 산불도 나지 않습니다. 바람도 잘 지어진 집 안에 있으면 피할 수 있고, 물도 피할 곳이 있습니다. 높은 곳을 갈 수 있지요. 뭐 어떤 재난도 국지적이고 숨을 곳이 있고 피할 곳이 있는데,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집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집 밖에 있어서 지진으로 인해서 이 땅이 흔들리고 갈라져 버리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공포가 불이나 물이나 바람이나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심판의 때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꼭 그러셔야만 했는가? 사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 그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극심한 공포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지혜를 모아서 뭘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의견이 안 되면 다른 사람 의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모아서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공포에 그 어떤 무엇이 있어야지만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나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두 손 들고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포가 마지막 때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우주적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신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21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은 역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지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멸하신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로 일어날 일인데요. 높은 데는 하늘이고 공중입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단을 추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날이, 그러니까 이런 공포와 더불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암울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이 땅의 하수인들이고 그들과 짝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아갔던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어떻게 됐냐면 벌을 받고 22절에 그들 모두가, 즉 높은 데에 있던 자들과 땅에 있던 왕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22절입니다.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완전하게 끝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니 나의 수치도, 그동안의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고난도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그것을 몸으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부활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희망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구원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 행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